하나님의 말씀 구약성경 잠언 말씀입니다. 잠언 13장 1절 말씀입니다. 차이신 줄 알고 봉독 드리겠습니다. 구약성경 잠언 13장 1절 말씀입니다. 지혜로운 아들은 아비의 훈계를 들으나 거만한 자는 꾸지람을 즐겨 듣지 아니하느니라. 사람은 입의 열매로 인하여 복록을 누리거니와 마음이 괴사한 자는 강포를 당하느니라. 입을 지키는 자는 그 생명을 보존하나 입술을 크게 벌리는 자에게는 멸망이 오느니라. 게으른 자는 마음으로 원하여도 얻지 못하나 부지런한 자의 마음은 풍족함을 얻으니라. 우선 4절까지 봉독 드렸습니다. 우리는 지금 잠언 말씀 통해서 우리는 세상에서 들을 수 없는 하늘의 지혜의 말씀을 우리가 지금 듣고 있습니다. 그러나 잠언이 참 바른 계시의 말씀으로 이해되기까지는 그렇게 쉽지 않는 그 기독교 역사가 있었다는 것을 우리가 확인해 가고 있습니다. 잠언이 이 잠언의 말씀을 마치 오늘 직접적인 생활의 어떤 도덕적이고 어떤 그 처세적인 어떤 방법을 주는 것처럼 그 보여지는 그 말씀이 잠언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잠언 역시 구약의 놀라운 계시 말씀 중에 시가서 중에 한 중요한 말씀으로서 장차 하늘의 지혜로 오시는 하나님의 지혜, 하나님의 뜻을 이 땅에 순복하고 준행하기 위해서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메시아에 대한 그 언약의 말씀이라는 것. 이것이 이제 우리가 지금 잠언을 바라보는 결정적이고 중요한 그 관점입니다. 그렇게 잠언을 보지 않으면은 이 잠언에서 메시아에 대한 말씀이 사라지고 우리가 이 잠언을 직접 듣는 교훈으로 도덕적 교훈으로 이제 그 전락된다는 거죠. 오늘 우리 13장 말씀은 지금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관하셔서 그 지혜를 통해서 왕가를 세워주시는 여호와 하나님, 그런 맥락 속에 우리가 지금 이 말씀을 배우고 있습니다. 왕가를 세우시는 여호와 하나님,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관하셔서 지혜를 통해서 하나님이 언약하신 그 왕가를 세워가신다. 세우시는 여호와 하나님이다. 이것이 13장 계속해서 우리 앞에부터 10장부터 우리가 전개된 말씀인데 지금 그렇게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님께서 왕가를 세우기 위해서는 이제 그 왕가의 핵심인 왕을 세우는데 어떤 왕을 세우느냐? 그 첫 번째가 지혜를 얻는 왕이고, 지혜를 얻는 왕. 두 번째, 우리가 지금 살피는 것은 훈계를 듣는 왕입니다. 훈계. 이게 다 이제 이렇게 잘 논리적으로 연결이 됩니다. 왕가가 세워지려면 왕이 세워져야 되는데, 그 왕은 첫째는 지혜를 얻은 왕이어야 되고, 지혜에 근거하여 훈계를 듣는 아들이라야, 왕이라야 그 왕가를 세우고 나중에 그 나라를 잘 다스려 갈 수 있다. 이 말할 것도 없이 하나님의 뜻을 준행하고 순복하기 위해 오신 메시아 사건을 갖다가 우리에게 가르쳐 준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 역사적으로는 이제 물론 솔로몬과 그 솔로몬의 아들로 이어지는 이제 교훈인데, 우선 우리가 13장 1절로 14절 보고 훈계 듣는 자와 꾸지람 듣지 않는 자의 결국을 가르쳐 줍니다. 그러니까 훈계 듣는 아들이라야 왕가를 세우는데, 훈계를 잘 듣는 자를 하나님께서는 의인으로 보시고 훈계를 듣지 않는 자를 하나님께서는 악인으로 보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언약 백성인 의인은 하나님께서 훈계를 듣게 그렇게 지혜를 주시는 거고, 악인, 하나님 택한 백성이 아닌, 이제 이 역사적으로 말한다면 아도니아 같은 스스로 왕이 되려고 하는 자, 이 거만한 자, 훈계를 듣지 않는 자, 스스로 왕이 되려고 외쳐 결국은 필망하게 되는, 반드시 망하게 되는 아도니아를
이 역사적으로 봤을 때는 지혜가 없는 거죠. 하나님께 지혜를 주시지 않는 거죠. 그래서 결국 망하게 되고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셔 하나님의 언약적 뜻, 그 훈계를 잘 듣는 솔로몬으로 하여금 만대의 그 왕통을 이어가는 그런 왕이 되게 하신다. 그런 뜻입니다. 13장 보시면 지혜로운 아들은 아비의 훈계를 들으나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지혜로운 아들은 아비의 훈계를 들으나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시면 우리 앞에 10장에서부터 지혜 나오지 않습니까? 지혜를 주시면 지혜를 통해서 훈계를 듣게 되어 있습니다. 훈계라는 끊임없이 자기를 그 처복종시키는 우리 지난 시간부터 말했던 그 영어로 말하는 디스플린 하는 것은 굉장히 그 연마된다 이런 뜻입니다. 삐뚤어진 방향을 바르게 이렇게 나가는 바른 방향으로 세워가는 즉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의 뜻에 그 순복하도록 그렇게 방향을 잡아가는 그런 거죠. 그러니까 지혜로운 아들은 그 아비의 그 훈계를 들어서 하나님 중심으로 그의 인격이 그 변화해 가는 뭐 그런 뜻입니다. 그러나 거만한 자는 꾸지람을 즐겨 듣지 아니하느니라. 거만한 자는 그 꾸지람이라는 게 참 좋은 거라는 거죠. 사랑에 기초한 사랑의 징계. 그러니까 사생자에게는 그 징계가 없나니 히브리서에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이 땅에 두시고 400년 종살이 했던 우리의 병든 자아가 우리의 인격 속에 내부에 깊이 뿌리 박혀 있는데 스스로 그걸 어떻게 할 도리가 없는 거죠. 그런 우리를 하나님께서 구속해내시고 우리를 치유하신다. 여호와 라파라. 여호와는 우리를 치료하는 자이시라 해서 우리를 온전하게 새롭게 하나님께서 주조해내십니다. 빚어내십니다. 그렇게 해서 새로운 인생으로 하나님께 만들어 가시는 것. 이것이 그 사랑의 그 징계란 말이죠. 징계를 통해서 우리가 아주 그 복된 인생으로 우뚝 서도록 지금 왕가를 세우시는 여호와 하나님이니까 왕가를 세우시는 그러니까 여호와 하나님의 그 지혜와 훈계가 아니고는 집들이 다 무너진다는 거죠. 반석 위에 선자라야 반석 위에 세운 집이라야 그 창수가 나도 쓰러지지 아니하나니 이렇게 되어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복음 진리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부활의 진리에 세워지지 않은 어떤 것도 이 땅에 다 무너지는 거죠. 영원한 것이 없는 거죠. 인간의 지혜로 아무리 세워놓은 집안 아무리 세워놓은 사업 어제 TV 보니까 어떤 사업도 망한다는 겁니다. 그 참 재밌는 표현을 해요. 어떤 사업도 반드시 망하게 돼 있다. 이것이 이렇게 길게 길게 어떤 사업을 보면은 망하지 않는 기업은 없다는 겁니다. 이 땅 위에. 그거 뭐 너무 맞는 말이죠. 이 땅 위에 어떤 것도 영원하지 않습니다. 어떤 것도 영원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어떤 기업도 그 기업이 한 시대의 성장 요인이 그 다음 시대의 실패 요인이 된다는 겁니다. 이렇게 하면 잘 된다는 게 그 시대에 맞아 떨어지는 거지 그 다음 시대가 되면 그 성장 요인 때문에 망한다는 겁니다. 오히려. 그래서 이제 조금이라도 그 성장해 가려면은 계속 새로운 아이디어와 성장의 그 방식을 취해야 된다. 뭐 이런 참 재미난 특강이었는데 제가 그걸 이렇게 보면서 이 땅에 참 영원한 것이 없다. 미국이 저렇게 무너지리라고는 20세기 초반, 20세기 중반 지나면서 그걸 상상이나 했겠느냐 말이죠. 어떤 나라도 영원한 제국이 없고 이 땅 위에 영원한 생명도 없고 예수 그리스도 아니고는 영원한 기업도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라야 우리가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정말 복록이 있고 영원히 무너지지 않는 소망이 있고 썩지 않는 소망이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지혜와 훈계를 듣는 왕을 통해서 영원히 무너지지 않는 왕가를 세워주시겠다. 이것이 잠언이 지금 솔로몬 그 시대에 아도니아를 의식하면서 아도니아는 이제 망합니다. 훈계를 듣지 않아서 스스로 왕이 되려고 했잖아요. 그럼 하나님께서 솔로몬을 통해서 로보암을 통해서 그 왕통을 이어가시는 영원히 이어가시는 다윗 때 하나님께서 나라를 세워주시고 세워진 나라가 솔로몬을 통해서 계속해서
이어져 가도록 만들어 가시는 이게 이제 잠언의 그 배경입니다. 잠언의 배경사입니다. 이런 역사적 배경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안 끊어집니다. 이게 절대 끊어지지 않고 이 나라가 잠시 끊어진 듯 했지만은 다시 회복되어서 장차 메시아로 이어지는 하나님의 뜻을 준행하여 이 땅 위에 당신의 나라를 세워 가시는 메시아. 이것을 지금 잠언은 예언적으로 지금 보여주고 있는 거죠. 그 나라 속에 우리가 산다. 이것이 우리의 희망인 거죠. 그 나라를 잊어버리고 이 땅 위에 무엇이 영원한 줄 착각하는 것은 그 어리석음이다. 지금 그렇게 한다는 거죠. 지금 그래서 2절 사람은 입의 열매로 인하여 복록을 누리거니와 마음이 괴사한 자는 강포를 당하느니라. 입의 열매를 인하여 복록을. 그 입이라는 것은 이제 언어를 말하는 건데 입의 열매라는 것은 그 언어와 인간 마음 이 아주 밀도 있게 연결되어 있는 거 아니에요? 언어와 이 마음은 아주 불가분의 관계를 맺고 있고 이 마음을 뭐가 쥐고 있는가 지금 지혜가 붙들고 있느냐 어리석음이 이 마음을 붙들고 있느냐에 따라서 이게 결정이 난다는 거죠. 우리 인간에게만 아주 독특하게 언어가 있습니다. 동물에게는 신호체계밖에 없는 거예요. 사인밖에 없는 거죠. 뭐 이래 하라 저래 하라 하면 먹이가 있다 하면 그 사인만 있는 거지 언어를 통해서 이 가치를 표현하고 세상을 표현하는 이런 독특한 그것은 인간밖에 없는 거죠. 하나님께 이 언어를 주신 거죠. 인간이 언어를 구사한다는 것은 이거 아주 하나님께서 만물의 영장으로 하나님의 자기 형상으로 지었다는 아주 구체적이고 뚜렷한 표징입니다. 언어로 우리가 감정을 나누고 사랑을 나누고 언어로 세상을 설명을 하고 언어로 아이디어를 전달하고 이 온갖 것들이 그 언어로 이어집니다. 이 인간 삶의 이 커뮤니케이션 언어를 떠나서 인간이 그 존재 가능하겠는가? 또 인간됨이라는 게 가능하겠는가 하는 거죠. 우리에게 만약 언어가 없다면은 그게 짐승과 인간의 차이가 언어 있고 없고의 그 차이 아니겠어요? 그만큼 언어 생활이라는 게 언어라는 것이 이 결정적으로 중요하고 좀 현상적으로 좀 말한다면 언어가 세상을 창조하는 듯한 힘을 갖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한다. 그때 물론 말씀이라는 건 인간의 언어보다 훨씬 뛰어난 그 창조의 능력을 담재하고 있는 거지만은 인간은 정말 언어를 통해서 행복한 세상도 창조하고 아주 파괴적인 세상도 창조하는 그 힘이 있습니다. 현상적으로 말한다면. 폭력적인 언어를 쓰고 빈정거리는 언어를 쓰면은 그 언어를 듣는 그 사람들 사이에 분열과 갈등과 어려움이 생기는 거죠. 그렇죠? 그러나 언어가 정말 격려하는 언어를 쓰고 은혜를 끼치는 언어를 쓰고 사랑의 언어를 쓰고 특별히 그렇죠? 우리 사랑합니다. 뭐 이렇게 정말 이렇게 쓸 때 그건 아름다운 긍정적 세상이 그 창조되는 느낌이 있죠. 그건 틀림없습니다. 근데 이 언어라는 것이 어디에서 나오느냐, 지금. 언어라는 것이. 잠언은, 우리가 지금 이 역사서를 넘어 이 시가서를 배운다는 것, 시가서는 그 신앙 인격 세계를 통해서 하나님을 계시한다 그랬죠. 역사서는 하나님의 객관적인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 살아계심을 아브라함의 역사, 이삭의 역사, 야곱의 역사, 이스라엘 백성들의 400년 종살이 이런 역사 진행을 통해서 하나님의 그 언약을 이루어 가시는 그 능력을 보여줬지 않았어요? 그러나 이 시가서는 그 언약을 이루시는 그 하나님에 대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찬탄하고 깨닫고 나오는 메시지죠. 이 시편, 욥, 시편 다 그런 거죠. 우리 여호와 하나님이 참 찬양받기에 합당하신 분입니다. 하나님의 언약이 신실합니다. 뭐 이런 그 깨달음 속에서 나오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 시가서는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인데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을 지어놓고 인생의 인격의 과정을 여과시키면서 하나님의 뜻을 이제 보여주는 거란 말이죠. 그래서 이게 마음이라는 과정을 꼭 거치게 한단 말이죠. 마음이라는. 이 마음이 아름다우면은 아름다운 언어가 나올 것이고 마음이 부패하면 부패한 언어가 나오는 거죠. 그렇죠. 그 마음 바탕, 이 마음이라는 게 인간에게서 이 자아를 형성하는 결정적인 거 아닙니까?
마음이 건강하냐, 마음이 병들었느냐에 따라서 건강한 언어가 나오느냐, 병든 언어가 나오느냐. 그러니까 영혼을 살리는 말이 있고 영혼을 죽이는 말이 있다는 거죠, 진짜. 야고보서가 그걸 아주 적나라하게 표현해 들어가죠. 야고보서가 그 세속주의를 이기게 할 때 우리가 세속주의를 이긴다는 것은 아주 복된 언어를 쓴다 이런 뜻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그랬어요. 하나님의 말씀 우리를 축복하고 우리를 저주하지 않죠. 하나님은 생육하고 번성하라, 땅을 정복하라, 만물을 다스리라 이렇게 축복의 언어를 주십니다. 많이 축복받고 자라면 축복된 인생이 된다는 거죠. 그 마음의 형성이 정말. 그래서 이 예배 마지막에 뭐 목사가 옛날에는 송 들고 이렇게 축복해. 그 축도라는 게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사실은. 그게 이제 특별히 목사만 하는 걸로 하니까 그렇죠. 모든 성도가 다 축도를 하는 거예요. 축복 기도 아닙니까? 우리 자녀들이 우리 옆에 있는 우리 성도가 지금 투병 중에 있는 성도가 참 하나님의 은혜로 잘 승리하기를 바랍니다. 이게 축복입니다. 그러니까 어제 권사님 우리 이제 오늘 수술 받았을 겁니다. 이제 큰 수술 받기 때문에 가서 신방하면서 시편 23편 읽어드리고 사망이 엄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우리가 해를 두려워하지 않는 것은 여호와께서 우리가 함께 하심이라. 다윗이 어떤 경우에도 하나님이 다윗을 떠난 적이 없습니다. 다윗을 하나님이 버린 적이 없고 다윗을 언약대로 다윗을 사랑했습니다. 다윗이 그의 행위가 의로워서 그랬습니까? 안 그렇습니다. 다윗은 그 모양 그대로 본다면 아주 참혹한 죄인입니다. 우리와 진배 없는 죄인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다윗을 끝끝내 사랑하고 붙들어줬습니다. 그걸 시편 기자가 노래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시편이나 잠언이나 이런 것들은 전부 이 마음의 상태를 반영을 합니다. 그러니까 언어는 마음에서 나오고 마음은 이 아름다운 마음은 지혜에서만 나옵니다. 아름다운 마음. 위로부터의 지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인생 이런 뜻입니다. 그로 말미암아 구원을 확정받은 인생, 천국을 마음속에 소유한 인생, 세상이 부럽지 않는 인생은 틀림없이 긍정적이고 축복하는 언어를 쓸 겁니다. 그렇지 않겠어요? 저희가 정말 긍정적인 마음으로 가득 차 있으니까 긍정적인 언어를 쓸 거 아니냐 말이죠. 누구한테라도. 그래서 이 교회는 세상에 긍정적 언어를 만들어내는 원천입니다. 정말 교회라는 것은 세상의 언어를 들어보란 말이죠. 이 탁한 세상에서 정말 새로운 언어를 만들어내는 것이 교회입니다. 축복하고 사랑하고 긍휼히 여기고 화평의 언어를 사용하고. 그래서 이 하나님께서 지혜를 통해서 그 인격이 점점 변하게 되면 입의 열매로 인하여 복록을 누리거니와 마음이 괴사한 자는 강포를 당하냐. 마음이 괴사, 이 속이는 거죠. 이게 아도니아 아닙니까? 아도니아의 마음이 언약의 하나님을 잊어버렸어요. 그러니까 스스로가 속임수에, 그러니까 모든 하나님을 모르는 인생은 스스로의 그 함정에 스스로가 빠집니다. 언제나. 자기가 하나님 노릇하려고 하는, 그게 속는 거죠. 자기가 하나님 노릇하려는데 실제 그런 능력은 없으니까 염려가 나오겠죠. 불평이 나오겠죠. 다른 사람하고 비교하겠죠. 이 고악한 그 병에 걸리는 겁니다. 하나님을 아는 자, 마음에 평화가 있고 다른 사람하고 비교할 게 전혀 없습니다. 그 자체로 우리의 존재 자체를 온전하게 수용해 주신 하나님. 우리의 행위를 보아서 시시비비를 가리지 않는 하나님. 그렇습니다. 여러분의 자녀를 시시비비 가려가지고 자녀로 삼는 법이 없지 않아요? 그냥 사랑해서 자녀 삼고 실수해도 덮어주고 빗나가면 때려서 바르게 세워주시는 그런 거죠. 그게 우리 하나님이 하시는 일입니다. 그러니까 마음이 괴사한 자, 괴사라는 건 이렇게 간사스럽게 거짓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 몇몇 사람들을 동원해갖고 아도니아가 스스로 이스라엘 왕이다 이렇게 그 사람을 포섭을 한 거라. 이게 괴사입니다.
사람을 포섭을 한 거지. 포섭하는 게 있잖아요. 그런 자는 강포를 오히려 당한다. 그래서 아도니아가 결국 나중에 강포를 당해 죽습니다. 나중에 스스로의 함정에 스스로가 묶여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이 언어라는 것은 마지막 인생에서 굉장히 중요한 우리의 신앙생활 중에 하나인데, 아주 중요한 신앙생활인데, 그것이 마음으로부터 말미암고 궁극적으로 지혜로부터 말미암는다는 거. 그래서 3절, 입을 지키는 자는 그 생명을 보존하나 입술을 크게 벌리는 자에게는 멸망이 오느니라. 입을 지키는 자, 정말 적절한 그 언어, 그것이 그 생명을 보존할 만큼 중요하다는 거. 입을 크게 벌리는 자, 하나님의 뜻을 빗나가 언어를 사용하는, 그게 아도니아 아닙니까? 스스로 왕이라 해서 만세 부른다고 왕이 되는 게 아니니까요. 말입니다. 4절, 게으른 자는 마음으로 원하여도 얻지 못하나 부지런한 자의 마음은 풍족함을 얻느니라. 다 솔로몬을 의식하고 하나님의 언약에 신실한 그런 언약을 신실하게 따르고자 하는 그런 부지런한 마음은 풍족함을 얻게 된다. 그 다음 5절 보시면, 의인은 거짓말을 미워하나 악인은 행위가 흉악하여 부끄러운 데 이르느니라. 의인은 거짓말을 미워하나. 이때 거짓말은 언제나 하나님의 뜻의 표준입니다. 우리가 이 땅 살아가면서 이런 뭐 저런 뭐 그 거짓말, 물론 그것도 거짓말인데, 성경이 말하는 거짓말은 궁극적으로 하나님이 여호와시다, 이걸 속인다 이 말이죠. 그걸 속이는 걸 거짓말이다. 하나님 여호와 아니야. 하나님이 우리를 나라 세워갈 거야, 아도니아가. 이게 다 거짓말이에요. 하나님은 솔로몬을 통해서 이렇게 나라 세우기로 했지, 이렇게 세우기를 안 했단 말이죠. 그러니까 솔로몬에게 왕통이 가는 게 아니야. 이런 것이 거짓말 아닙니까? 그것은 언약의 뜻을 속이는 거죠. 언약은 다윗에게 솔로몬에게 왕이 된다, 이렇게 했단 말이죠. 이 말이 뭘 뜻하느냐, 이게 중요해. 이건 이제 역사적 해석이고, 그렇죠? 이건 이제 역사적 해석은 솔로몬이 그 아들한테 거짓말하면은 멸망한다 하는 말이,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뭐 어떻게 하다가 거짓말하면 지옥 간다 이런 뜻이 아니고, 그 거짓말도 거짓말이긴 거짓말이지만은 여기서 거짓말하는 아도니아는 망한다 이런 뜻 아닙니까? 그렇죠? 이것은 역사적 해석인데, 솔로몬에게 하나님께서 언약을 했기 때문에 솔로몬의 아들로 반드시 나라가 이어져 간다 하는 것이 이게 참말이란 말이죠. 그렇죠? 이것은 구약 맥락에서 그런 것이고, 자문을 우리가 읽을 때 이것은 구약 전체는 찬양으로서의 메시아의 언약이기 때문에 예수가 왕이시다 하는 게 이게 참이라는 거예요. 그렇죠? 우리 맥락에서는, 우리한테 이제 다가올 때는 말이죠. 예. 다윗에게 왕통을 이어가는 자는 아도니아가 아니라, 아도니아 스스로 왕이라 해서 거짓말인 거죠. 그렇죠? 예. 왜냐하면 다윗이 솔로몬을 통해서 너 아들을 통해서 성전을 짓는다로, 솔로몬을 통해서 이미 하나님의 뜻이 솔로몬에게 있는 거죠. 그래서 그 하나님의 뜻이 르호보암으로 이어지고 히스기야로 이어지고 또 왕으로 아들로 이어져서 메시아로 이루어지는 거니까, 우리에게는 중요한 거는 지금 뭐 다윗 솔로몬이 결정적으로 중요한 게 아니라, 이건 구약의 언약의 계보로 나타난 거지만은, 여러분과 저에게 결국은 이걸 뭘 보여주려고 이런 구약 역사와 이 자문이 왜 나오느냐 말이죠. 우리 진짜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왕이시다, 이게 이제 진짜 진실이라는 거죠. 근데 세상은 네가 왕이다, 네가 이만큼 모아놔야 노후는 문제가 없을 것이다, 이렇게 자꾸 거짓말을 한다는 거예요. 거기에 속는다는 거예요. 그 거짓말에 속는다는 거예요. 노후에서 뭐 돈 모으지 말라 이 말은 아니고요. 그 자체가 나쁜 게 아니고, 적절히 저축하고 적절히 열심히 일해서 뭐 하는 거 다 그걸 그걸 뭐 성경에서 하지 말라 하는 게 아니라, 그걸 믿는다는 것, 메시아를 잃어버린다는 것, 메시아보다도 그리스도보다도 재물을 더 의지한다는 것, 현실적인 조건을 더 믿음의 근거로 받아들인다는 것. 그러니까
아브라함과 사라가 그럽니다. 내년 이맘때 네 몸에서 아들이 날 것이다. 아브라함 때 가서도 아브라함이 내가 지금 나이가 얼마인데 아들을 낳을까? 사라한테 하나님께 또 가서 너 명년에 이 밤에 낳는다. 속으로 말하며, 사라가 그렇게 말해요. 속으로 말하며. 내가 지금 나이가 얼마인데 경수가 다 끊어졌는데 어떻게 아들을 낳을까? 이렇게 사라가 하나님 앞에 그랬잖아요. 여호와 하나님이 내게 넘치 못한 일이 있겠는가? 이게 사라는 그 현실의 그 조건을 믿었어요. 현실 조건이야 경수가 한 달에 한 번씩 치르는 경수가 있어야 낳는 거지요. 보이는 것을 믿는 거지요. 우리 신앙은 보이는 걸 믿는 게 아니라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그의 신실하신 사랑을 믿는 거죠. 우리는. 그렇죠? 그게 진리예요. 그게 진리예요. 그러니까 하늘의 지혜는 이 성경이 말하는 이 지혜, 훈계, 이거 전부 이제 메시아 사건인데 이것은 사람이 볼 때는 아주 무능해 보입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볼 때는 하나님이 무능해 보여요. 지금 내가 나이가 얼마인데 말이지. 24년이 지났는데 지금 그 말 아닙니까? 75세에 약속을 받아서 24년 지났으니까 뭐 시간이 상당히 갔지 않았어요? 그래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지는 거죠. 안 되는 것처럼 보여도 하나님 끝까지 끌고 가시는 거죠. 너가 나를 믿지 않았어도 나는 신실하게 이루어줘 이 말이죠. 제자들이 다 십자가에서 떠나가고 말이죠. 예수님 십자가 매달릴 때 그렇게 바다를 잔잔케 하고 죽은 아이로의 딸을 즉석에서 살리시던 메시아의 능력은 어디 갔느냐? 그죠? 누굴 믿을 거냐? 이 말이죠. 그래서 하늘의 지혜는 세상 지혜와는 너무도 다른 방식으로 나타납니다. 정말. 하늘의 지혜는. 우리에게 진정한 마음의 평화와 참된 소망을 주시기로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는 사람이 볼 때 십자가를 지고 가지 않아요? 십자가라는 건 무능의 상징이요. 능력 없으면 상징 아닙니까? 힘이 없으니까 네가 메시아만 한번 내려봐라. 이렇게 조롱의 대상입니다. 그 조롱과 무능, 그 속에 하나님의 무궁한 부활의 능력이 이제 3일 만에, 3일 후에 나타날 것을 누가 알았겠느냐 말이죠. 하나님 역사는 그렇게 일어나요. 우리가 조금이라도 능력이 있다고 생각하고 하나님보다는 내 현실을 믿고 그래서 마음의 평안을 얻을 때 하나님께서 그걸 걷어치워버리고 완전히 제로 포인트에서 다시 시작하기도 해요. 하나님은 정말. 싹 다 없애버렸다가 하나님이 얼마든지 능력 있다 하는 것을 보여주시는 하나님. 시방 가서 권사님 갔더니 별로 뭐 염려를 안 해요. 오늘 암 수술 아닙니까? 암 수술. 뭐 연세도 많으시고 하나님께서 참 지금까지 살게 하셨고 우리에게 영생이 있고 우리가 뭐 몇 년 더 산다 안 산다는 게 그렇게 의미가 없는 겁니다. 사실은 하나님의 영생을 누리고 오늘 사는 게 지금이 중요하지. 뭐 5년 더 산다. 그게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정말 지금 영생을 누리고 지금 거짓말에 쏙지 않고 그렇죠? 하나님이 우리 여호와시다. 그래서 이 왕통을 아도니아에게 이어가는 게 아니라 약속된 대로 솔로몬이 이어간다. 솔로몬이 그걸 깨달았습니다. 솔로몬이 전무후무한 영광을 다 누려본 사람 아닙니까? 솔로몬이야말로. 그런 사람이 다 어때고 어때. 여호와 하나님을 기억하고 그를 찬양하지 않는 인생. 그것이 다 무슨 의미를 갖고 있느냐는 겁니다. 가지면 무슨 의미를 가지고 있고 안 가지면 또 무슨 의미를 가지고 있고 세속에 쏙지 마. 솔로몬은 그렇게 전도서를 기록해주고 오늘 잠언서를 지금 기록해주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그래서 6절 의인은 행실이 정직한 자를 보호하고 악은 죄인을 패망케 하느니라. 이 이건 물론 말할 것 없이 언약에 신실한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의입니다. 그렇죠? 네. 그런 의인은 행실이 정직한 자를 보호하고
행실이 정직하다 하는 게 도덕적 차원이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을 의지하는 인생이다. 이런 발을 정자 발을 직자니까 말이죠. 하나님께로 마음이 기울어져 있는 인생. 또 하나님께서 그렇게 언약 백성 그렇게 만들지 않습니까? 아브라함도 그렇게 만들었고 솔로몬도 그렇게 만들었고. 그래서 7절 스스로 부한 자에도 아무 것이 없는 자가 있고 스스로 가난한 자에도 재물이 많은 자가 있느니라. 성경은 다 이런 식이에요. 죽고자 하면 살고 살고자 하면 죽고 스스로 부한 채에도 아무 것이 없는 텅텅 빈 인생이 있는가 하면 스스로 가난한 채하에도 재물이 많은 자가 있느니라. 하나님은 텅 비어 돌아온 나오미를 충만하게 만들어주신 분이에요. 그러니까 나오미가 엘리멜렉 가문이 모압 땅에 가서 다 잃어버립니다. 남편 죽고 두 아들 죽고 나오미가 완전히 끝난 인생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래서 자기가 뭐라고 그럽니까? 텅 비어 돌아왔다. 나를 나오미라 하지 말라. 기쁨이라 하지 말라. 하나님께서 완전히 바닥을 치는 것 같아도 루키 마지막 장 가면은 루색에서 보아스를 만나 유력한 자 보아스를 만나 정말 옥동자를 정말 낳아서 기뻐 즐거워하는 그 나오미의 그 즐거움을 회복시키는 하나님입니다. 그러니까 정말 구약의 이 지금 잠언서의 제물 부귀 이게 구약적 표현 방식 아닙니까?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잠언을 가지고 예수 잘 믿으면 막 부귀와 재물이 넘친다고 그런 참 지금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 부귀하고 재물 넘치는 사람이 한두 사람입니까? 예수 안 믿는 사람이지. 아랍 국가는 지금 전부 예수 모르고 여호와 하나님 몰라도 막 아라비아 왕세자는 막 그냥 TV 보니까 막 철철철철철철 넘쳐요 막. 부귀와 재물이 그게 아니고 잠언에서 나오는 부귀 재물 전부 메시아로 이어지는 신령한 풍요를 말하는 거죠. 그게 많이 가지고 있던 많이 안 가지고 있던 이 땅에서 마음의 풍요. 사도 바울이 내가 비천에 처하나 부귀에 처하나 일체 삶의 비결을 깨달았노라. 이런 그 자유자. 세상에 어디에 갖다 놔도 마음의 풍요를 잃어버리지 않는 참 자유자. 그 마음속에 성도들을 사랑할 대상을 많이 품고 있는 진짜 부자. 그런 거죠. 예수의 사랑할 마음을 많이 가지고 성도들을 사랑하며 사는 자. 그게 진짜 부자죠. 그래서 스스로 가난한 채하에도 재물이 많은 자가 있다. 솔로몬은 정말 전무후무한 영광을 누렸습니다. 그것이 장차 오실 부활의 영광을 예표하는 그림자라. 그런 거죠. 8절 사람이 재물은 그 생명을 속할 수는 있으나 가난한 자는 협박을 받을 일이 없느니라. 협박은 꾸지점이라 이렇게 번역하는 게 좋은데 가난한 자는 꾸지점을 받을 일이 없느니라. 그 다음 9절 의인의 빛은 환하게 빛나고 악인의 등불은 꺼지느니라. 의인의 빛 하나님께서 우리 어둠 가운데 살던 우리들에게 의롭다 예수를 통해서 의롭다 하시고 빛을 환하게 비춰준 거죠. 그래서 마음이 밝아지는 거죠. 예수를 믿으면 악인의 등불은 꺼지느니라. 교만에서는 다툼만 일어날 뿐이라. 권면을 듣는 자는 지혜가 있느니라. 참 중요한 거죠. 이 권면을 듣게 하시려고 하나님의 계시의 권면을 듣게 하시려고 우리를 성령이 우리에게 찾아와 주시고 우리 안에 하나님 앞에 순종할 마음을 주시는 하나님. 그래서 이 하나님 말씀을 듣는 자 복이 있고 듣는 자 지혜 있고 들을 수 있도록 우리에게 정말 성령께서 찾아와 주시고 우리 마음을 열어주시는 하나님입니다. 우리의 돌짝밭 같은 마음, 우리의 굳은 마음, 이 마음을 성령이 찾아와 주셔서 하나님 말씀을 향하여 마음이 열리도록 이 지혜의 근본 되시는 하늘의 지혜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하늘의 문을 열어주시고 성령이 오셔서 우리 마음 가운데 루디아의 마음을 열어 그 말씀을 받게 하셨더라. 그렇게 돼 있어요. 마음을 이렇게 마음이 열리도록 성령께서 마음을 열어주셔서 예수님 우리의 나의 왕이십니다.
나 영원한 대속물이 되어 주셨습니다. 당신을 통해서 내가 새로운 자아가 탄생하는 새 존재가 되었습니다. 이게 우리 마음을 열어주시는 거죠. 그렇게 해서 권면이 들리도록 이렇게 역사하십니다. 참 여러분과 제가 오늘 말씀 이렇게 듣는다는 건 참 하나님 놀라운 복입니다. 11절 망령되이 얻은 재물은 줄어가고 손으로 모은 것은 늘어가느니라. 소망이 드디 이루게 되면 그것이 마음을 상하게 하나니 소원이 이루는 것은 곧 생명나무니라. 소원이 이루는 것. 우리 하나님께서 언약의 말씀을 주시고 언약의 말씀에 대한 간절한 소원을 주셔서 빌립보서가 말하는 대로 우리 안에 행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니 우리 안에 행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요. 마음의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이렇게 되죠. 우리가 자꾸 하나님 나라가 우리 마음의 소원이 이 땅에 살면서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기를 우리 가운데 우리 가정 가운데 우리 교회 가운데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기를 그 소원을 이루는 것이 곧 생명나무라. 생명나무가 뭡니까? 복 있는 자는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고 율법을 절거하고 주야로 묵상하여 저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시절을 쫓아 과실을 맺으며 이게 생명나무 아닙니까? 시냇가에 심은 나무이기 때문에 그 진액이 쭉쭉 계속 올라오는 거죠. 하나님의 지혜의 말씀을 들으면 자꾸 이렇게 사람이 변합니다. 훨씬 건강해집니다. 전보다 훨씬 마음이 든든해집니다. 하나님이 왕이시다. 내 인생과 내 삶에 절대적인 복을 허락하신 분이시다. 그게 이제 생명나무가 이렇게 쭉쭉 자라다시 말이죠.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니. 내가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고, 내게 붙어만 있으면은 너희에게서 아름다운 열매가 맺어질 것이다. 이것이 포도나무 대신 예수 그리스도가, 생명나무 대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가운데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그런 복된 삶으로 우리를 인도해 가신다. 13절 말씀을 멸시하는 자는 패망을 이루고 계명을 두려워하는 자는 상을 얻느니라. 그렇죠? 계명이라는 건 포괄적으로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입니다. 이것을 두려워하고 그것을 참 받기를 원하는 자, 이런 자는 말할 것도 없이 상을 얻는 거죠. 14절 지혜 있는 자의 교훈은 생명의 셈이라. 사람으로 사망의 거물을 벗어나게 하느니라. 이건 정말 실감나는 말씀입니다. 지혜 있는 자의 교훈은 생명의 셈이라. 생명이 퐁퐁퐁퐁퐁 이렇게 솟아나오는 것 같단 말이죠. 사람으로 사망의 거물을 벗어나게 하느니라. 이게 사망의 거물 아닙니까, 이게? 우리가 과거의 영혼이 이런 상태였습니다. 사망 상태. 죄와 사망의 법 아래 우리 영혼이 죽었다가 예수님이 찾아오셔서 우리를 살려내심으로 우리가 이렇게 살아난 거죠. 이렇게 살아났어요. 이쪽을 향해서 우리는 이제 전진하는 인생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사망의 거물에서 벗어났느니라 하는 것이 그런 뜻이죠. 사망이라는 것은 사단 권세가 세속주의나 유대주의나 이런 걸 통해서 우리를 자꾸 속입니다. 유대주의는 우리 자신이 능력이 있다, 우리 자신이 의롭다고 생각해라. 이게 유대주의입니다. 그래 다른 사람을 정죄하고, 그렇죠? 나는 너보다 더 의로워. 하나님 보실 때는 다 죄인이요. 그저 은혜로 우리가 은혜를 덧입은 인생이요. 그걸 우리가 깊이 생각하면은 인간관계가 나빠질 이유가 없는 거죠. 인간관계가 나빠지는 것은 자기 의로움 때문에 그렇습니다. 정죄 때문에 그렇습니다. 비난의 언어를 쓰면 인간관계 나빠집니다. 우리 성도 관계가. 그렇죠? 자기가 망극한 은혜를 받은 인생이라고 생각하면은 오히려 용서를 구하는 언어, 미안하다고 하는 언어, 감사하다고 하는 언어, 이게 이 관계를 회복시키는 언어 아닙니까? 그렇죠? 내가 잘못했어. 정말 관계가 회복되죠? 이렇게 붙들어서 참 감사해요. 이렇게 전부 관계를 회복하는 언어입니다. 너 왜 그따위밖에 안 돼? 이 관계를 파괴시키는 언어입니다. 너 왜 그 모양밖에 안 돼? 이런 언어들. 이게 사망의 언어들입니다, 이게. 유다주의는 그렇게
우리의 내면을 파고들고 어느 생활을 결정을 하는 거죠. 세속주의는 뭡니까? 세상을 가치롭다고 생각하는 거죠. 하나님보다 세상을 더 가치롭고 하나님 필요 없다 이런 거죠. 하나님으로 행복을 얻는 게 아니라 세상이 내게 행복의 원천이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게 세속주의. 이 사망의 거물입니다. 거기에 걸렸다 하면은 하나님을 잊어버리면 세상은 그걸 행복하게 해주느냐 하면 행복하게 안 해주잖아요. 1,000만 원 버리면 2,000만, 2,000만 원 버리면 1억, 1억 버리면 2억. 끝도 한도 없습니다. 끝도 한도. 그것이 우리에게 행복을 가져다 주지 않습니다. 참된 행복은 내면에 있는 건데, 그렇죠? 참된 행복은 하나님과의 교통에 있는 것이요, 하나님을 누리는 것이요,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우리 아버지가 되어주신 분을 누리는 삶입니다. 이게 우리의 가치란 말이죠. 빌 게이츠가 뭐 굉장히 돈이 많다는데, 빌 게이츠가 갖고 있는 게 얼마나 되겠어요? 그렇죠. 빌 게이츠가 어마어마하게 돈을 갖고 있다는데, 하나님이 하고, 그러니까 사람들과 비교하면 굉장히 많이 갖고 있죠. 그러니까 엄청난 자선 사업도 한답니다, 지금. 근데 하나님께 비하면은, 그 먼지 중에 먼지도 아닙니다. 그렇지 않겠어요? 우리 하나님이 자녀된 특권이라는 게 그런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송두리째 아버지로 모시고 있는 거 아니에요. 이 특권을 어떻게 우리가 빼앗길 수 있으랴, 이 말입니다. 그렇죠?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지 않습니까? 우리 기도할 때. 우리 기도할 때 하나님 아버지 했지 않습니까? 그 아버지는 그 아들을 너무 마음에 품고 사랑하십니다, 정말. 요즘 우리 아이가 군에 가 있으니까 더 실감이 나는 것 같아요. 집에 있을 때 한 번씩, 짜증 날 때도 있고 말이지. 마음에 안 들 때도 있는데 지금 떨어져서 고생한다 싶으니까 한 번도 마음이 떠난 적이 없어요. 지금 좀 전화 올 시간이 됐는데 한 번만 정확하게 전화가 와요. 정확하게. 그렇게 우리가 자식들을 마음에 품고 다 사는 거 아닙니까? 우리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를 마음에 다 품고 끔찍하게 기억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뭐 부족해서 우리한테 인색해가지고 더 좀 주면 좋겠는데 그냥 그걸 안 주고 이렇게 우리를 애달게 하지 않습니다. 정말 충만하고요, 우리는. 하나님 우리 가장 필요한 만큼 주셨고요. 그 영원한 정말 천국 맨션을 다 매토 다 준비해 놨고 그렇게 우리를 인도하는, 그래서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세상에 살되 세상에 속하지 않는 하늘의 시민권을 갖고 있습니다. 이것이 사망의 그늘에서 벗어난 영혼의 약동이요 즐거움이요 세상에서 비교되지 않는 절대적 가치입니다. 여러분 예수를 왜 믿습니까?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다 하는 것이 그런 뜻입니다. 이 부유함과 특권을 누구에게 빼앗길 수 있느냐 말이죠.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에 부유하며 누가 그의 모사가 되었는가? 아무도 하나님의 그 깊으신 뜻, 우리를 죄악 가운데 가두어 놓았다가 예수 안에서 예수를 만나 천국을 누리는 인생으로 하나님께 작정해 놓으셨다. 빌 게이츠가 뭐 부르겠냐 이 말입니다. 그렇지 않나요? 우리는 그런 사람하고 비교되는 인생이 아니라 이런 뜻입니다. 예수를 믿었다 했을 때는 정말, 그래서 지혜 있는 자의 교훈은 생명의 셈이라 사람으로 사망의 거물을 벗어나게 한다. 실감나지 않나요? 우리가 그 거물이라는 건 딱 걸리면은 거기서 못 벗어나지 않습니까? 물고기가 거물 쳐놓은데 딱 걸렸다 하면은 이게 아무리 이렇게 몸부림쳐도 못 벗어나지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여금 못 벗어나도록 딱 걸리게 하셨습니다. 요셉의 자녀들을, 요셉의 자녀가 아니라 야곱의 자녀들을, 요셉을 먼저 보내고 야곱의 자녀들이 기근이 일어나서 그들이 어디로 들어가게 만듭니까? 어디로? 애굽으로 들어가고 만들어요. 그래서 400년 종사를 하지 않습니까? 그게 하나님의 계획이었습니다. 아무도 이 사망의 그늘, 400년 종살이에서 스스로 이렇게 회복될 수 없다. 이런 뜻이란 말이죠. 이 400년의 죄악의 종을 아무도
치료하는 약이 없습니다. 십자가 외에는 약이 없습니다, 우리에게. 그의 부활의 권세 외에는 약이 없어요. 그래서 조금 더 뒤에 가보면은, 선한 지혜는 은혜를 베푸나, 괴사한 자는 길은 험하니라. 무려 슬기로운 자는 지식으로 행하여도 미련한 자는 자기의 미련한 것을 나타내니라. 참, 이거 여러 번 나오는데, 참, 그 표현이 아주 재미나지 않아요? 미련한 자는 자기의 미련한 것을 나타내느니라. 그 됨됨이대로 산다, 이런 뜻입니다. 이게 됨됨이. 마음이 이게, 인간의 됨됨이 하는 것은 마음 씀씀이 이런 뜻입니다. 어떤 사람은 옆에 사람을 잘 배려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으면 그 됨됨이가 좋은 거지요. 그렇죠? 어떤 사람은 옆에 사람, 자기 마음을 잘 이렇게 절제하는 사람은 이게 성숙한 됨됨이가 된 사람이죠. 그렇죠? 그 마음의 깊이와 넓이가 그 사람의 됨됨이를 잘 말해주는 사인입니다. 그렇죠? 그 사람이 마음 쓰는 걸 보면은 다른 사람이 힘들어할 때 굉장히 이렇게 아파하면은 그 사람의 됨됨이가 그리스도 닮아가고 있는 거지요. 그렇죠? 그래서 이 마음이라는 게 그 됨됨인데 지혜가 없으면 마음 쓰는 게 그 미련한 마음을 쓰는 거죠. 가지고도 계속 만족이 없다는 것이 미련한 거 아니에요. 가진 걸 누리지 못하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미련한 자는 자기의 미련한 것을 나타내요. 지혜가 없으면 지혜로운 것을 나타냅니다. 언어로도 나타내고 몸짓으로 나타내고 표정으로 나타내고 냅니다. 그렇죠? 이게 마음의 평화를 누리는 사람은 이게 안 나타날 수가 없습니다. 인간은 자기 마음을 속일 수 없다고 합니다. 다른 사람한테 잘 보이려고 해도 무의식적으로 발동을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중요한 건 하늘 아버지의 사랑으로 우리의 마음이 치유되고 아주 밝아지는 게 이게 우리 예수를 믿는 사망의 그늘에서 벗어난 사랑하고 희락하고 화평하고 온유하고 오래 참고 절제하고 이런 마음. 이거는 갈등하고 시기하고 조롱하고 뻐기고 뭐 이런 게 있지 않습니까? 이 생각만 해도 별로 안 좋은 거. 그렇죠? 생각만 해도. 이 생각만 해도 너무 좋잖아요. 사랑하지요. 즐겁지요. 마음에 평화가 있지요. 이게 예수가 만들어내는 마음입니다. 그래서 미련한 자는 자기의 미련한 것을 나타내요. 속일 수가 없어요. 자기 수준대로 산다는 게 그런 뜻입니다. 그 수준이 자꾸 됨됨이가 변하면은 이제 아름다운 행동이 나오는데 17절 악한 사자는 재앙에 빠져도 충성된 사시는 양약이 되느니라. 이게 마르페라는 히브리어인데 양약. 이게 구출하다, 치유하다 이런 뜻입니다. 양약이니까 번역을 잘 했어요. 나름대로. 좋은 약이니까. 그렇죠? 좋은 약이니까 이게 우리의 그 치료제가 된다. 이런 뜻입니다. 치료제가 된다. 그래서 이 하나님 언약 백성은 400년 종살이를 해도 400년 종살이에서 온전하게 언약대로 그들을 구원해내고 하나님께 충성된 인생으로 하나님께서 양약을 주어서 잘 치유하게 해서 정말 건강한 인생으로 그렇게 설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들어 가시는 분이시다. 이게 장차 오실 메시아가 하는 일입니다. 여러분과 저에게는 이 그리스도를 떠나서는 이 땅에 소망이 없습니다. 그리스도를 떠나서는 우리 됨됨이가 바뀌질 않습니다. 중요한 거는 그 사람의 마음 씀씀이와 됨됨이대로 그 사람의 삶의 풍요와 비천이 결정이 됩니다. 정말 사도 바울처럼 옥중에 들어가도 하늘의 평화를 누리고 그 마음 속에 사랑하는 마음을 이렇게 많은 빌립보 성도들을 품고 있으니까 너희가 내 마음에 있으며 그렇잖아요. 그 신앙 인격적 됨됨이가 그리스도로부터 이루어진 거죠. 사도 바울의 월 본바탕의 마음이 아니라 사도 바울은 사악하고 사도 바울은 자기 의에 아주 탐욕적인 인생이었지만 예수 만나고 그렇게 변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정말 우리들에게 충성된 사신으로서
양약 같은 이 진리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참으로 변하는 게 중요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변하게 하시려고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고 성령을 보내주셔서 정말 사망의 그늘에서 우리를 벗어나게 하시고 하늘의 평화를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분은 오늘 본문 말씀대로 생명나무가 되셔서 시냇가에 심은 나무처럼 이 세상에 고난이 와도 시련 속에서 하나님의 절대적인 보호와 인도, 아도니아는 언약의 말씀을 잊어버리고 거짓을 행하며 망해갔지만 하나님께서 다윗도 솔로몬도 그들의 행위가 의로워서가 아닙니다. 그들은 실수 많았고 다윗은 참혹한 죄인이요 솔로몬은 말할 수 없는 범죄한 인생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들을 약속대로 덮어주시고 장차 메시아 사건을 통해서 그들을 은혜를 베풀어 주었습니다. 그 은혜가 여러분과 저의 인생을 참 평강의 길로 아름다운 마음 씀씀이를 해가는 거룩한 인생으로 만들어 가실 것입니다. 기도하십시다. 자비하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저희 사망의 그늘 아래에서 탁하고 어리석은 마음 씀씀이를 갖고 살아가던 죄인이었던 우리 인생이었지만 하나님께서 400년 종살이에서 이스라엘 백성을 건져내시듯이 우리를 온전하게 건져내 주시고 이제 표대 되신 그리스도를 향하여 성장해 갈 수 있도록 날마다 우리를 말씀을 공급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지난날에 원망과 불평, 시기와 분노 이제 말씀 앞에 하나하나 처복종되게 하시고 희락과 참된 주 안의 소망을 가지고 하늘 아버지의 아들 된 이 놀라운 특권을 세상 어떤 것과 바꿀 수 없는 특권과 기쁨을 누리는 복된 인생 되게 하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